오늘 마가복음 8장 말씀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은 주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보실 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긍휼로 저희를 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주님을 향해서 마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향한 믿음이지만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은 전적으로 100%단 0.1%, 0.01%도 우리의 공로를 두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두셨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받고 계신 그 사랑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의 크기는 내 형제에게, 그리고 구원하셔서 택하시고 건지시는 사람들과 동일한 크기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각자에게 그 사랑의 크기가 다를까? 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받아서 누리는 자들의 열정과 갈망과 그리고 갈급함이 다를까? 당연히 주시는 분의 사랑의 크기와 받는 자가 깨닫는 사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갈구하는 것이 배가 고플 때, 젖병을 찾을 때, 그리고 오줌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무거워졌을 때, 이 두 때를 부모를 가장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찾을 때입니다. 청소년기가 돼서는 용돈이 필요할 때, 부모를 가장 많이 갈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부모를 떠나려고 하죠. 부모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떠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유를 찾아 떠나면 죄악 가운데서 온전한 죄악을 이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의 사건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서 기진하여 돌아갈까 걱정, 염려할 정도로 주님만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서 왜 굳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정말 이렇게 한 단락의 한 사건을 중심으로 두시고 좌우로 갈라두셨을까? 마태복음을 보셔도 똑같으시고 마가복음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셔도 똑같으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여인의 사건 이후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십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을 두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어찌 그것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 4천 명에게 떡을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이전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가졌던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나음을 입을까 하노라. 이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가르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도 그 옷에라도 손을 대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라도 덮으면 낫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나음을 입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으로 참된 행복 안에 거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그 반응에 따라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대로 긍휼하게 보시고 아니면 패역하게 보시며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주님께서 긍휼히 보셨던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 푸른 초장에 앉아서 먹이셨던 5천 명과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러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셨다는 말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던 사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 그 약속을 베이스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평안한 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이런 베이스가 없이 주님께 그저 나왔을 때 그들이 앉게 되는 땅은 굉장히 마른 땅이에요. 마치 사막 가운데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상황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길로 왔냐면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왔습니다. 그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사막길을 통과해서 하룻길을 걸어서 또한 하룻길을 넘게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싸왔던 도시락은 떨어졌을 테고요. 3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막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모함이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모함이 큰데 주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긍휼히 보지 않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데 과연 주님께서 그 사랑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랑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사랑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대로 주님께서 더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사건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랑받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서 긍휼히 여겨서 이들을 그냥 굶겨서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4절에 대답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따르는 무리였고 두 번째 무리는 그 가운데서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는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주변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습니다. 유대인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12제자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리더다,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아닙니다.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 무리가 굶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멀리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 사건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멀리 마을과 동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져와서 드리는 사건을 보셨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5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7개로 이로소이다. 떡 7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은 지 길어봤자 며칠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께 떡 5개를 드리면 또 먹이실 거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7개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잡으려고 하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부스러기 은혜는 부스러기로 여깁니다. 상에 있는 것들만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고 계신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별해서 사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아무 받을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봤던 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부스러기를 빵 조각처럼 여기지만, 은혜를 받아봤는데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그 조그만 것이 다이아몬드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신 거죠.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7개 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을 안 시키시죠?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에게 명해서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땅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시키지 않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 이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풍성히 먹이셔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그냥 이방인이라고 갈라버리는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은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고스란히 내기로 원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기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는 그냥 제자의 자리에서만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서는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에게라도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같이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한 천국 시민권이 되어서 누구에게라도 주님께로부터 떡을 친히 받아서 우리가 손수 떡을 떼어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아 누리시고 그렇게 사랑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세요. 무리를 명하사, 여러분들 앉으시오. 50명씩 앉으시오. 100명씩 앉으시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앞에 놓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을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즐거워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오니까 금세 그 자리를 피해서 마치 나는 그냥 유대인들하고 친교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넬료 집에 보내실 때도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죠. 부정한 것을 보자기에 가득 담고서 먹어라. 내가 정하게 한 것은 다 깨끗한 거다. 다 맛있는 거야. 거기 돼지고기 수육 삶아서 넣어두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절 뭘로 보시고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속을 줄 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소고기만 먹습니다. 닭고기만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기 이전에 벌써 700여의 사건 가운데서 이방인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이방인들이 마땅히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극악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고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서 떡을 떼어 주어라 했으면 제자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 거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정말 싫어하는 표정이었겠죠. 왜 주님 이런 일을 시키세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그 믿음을 합당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딸을 낳게 하였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딸이 이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이 쫓겨나고 멀쩡하게 되었다. 가라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 딸이 멀쩡하게 되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시려는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든지 아니하든지 어쩌든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항상 베푸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마 그냥 대충 놓고 왔지만 여러분 이것도 제자들이 누린 은혜입니다. 이 경험치가 쌓여서 나중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제자들은 친히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1절이라고 해서 굳이 이날을 말씀에 끼려는 생각은 없지만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모자를 폭 뒤집어 쓰시고 날이 추운데 차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참 저게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같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저러신 거 아닌가. 저러신 거지. 왜 사모함이 있으신 거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차를 몰고 오는데 태극기가 바람에 막 팔락팔락거리는 겁니다.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추위를 밖에서 있는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매서운 바람이 얼마나 심한가. 그 가운데 또 기다리고 계실 장로님, 권사님, 또 새벽을 준비하면서 나오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떨까. 그러면 3.1절의 그 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가? 박영석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예전에 많이 고백할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하시더라도 괜찮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내일이잖아요. 오늘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일 일어나면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오늘 안 데려가셔서 왜 안 데려가셨습니까? 오늘 왜 또 눈을 뜨게 하십니까? 이 고백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먼저 하고 나왔는데 근데 오늘이 주님 안에서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그 역으로 따진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또 지고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하루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하루가 쌓이고 죄와 끊임없이 또 싸워야 되고 나의 혈기와 나의 육신의 열매를 또 싸워야 되고 세상 가운데 마주해야 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패악함과 마주 싸워야 되는 상황을 오늘 겪는다는 겁니다. 오늘 밥을 먹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도 죄와 싸우는 일들이 더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두신 한 가지 일,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처럼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시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을 모두 깨달아 알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류가 어중간한 부류가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한 지역 달마누다 지역 10절에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은 마가단 혹은 막달라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선 또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책잡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는 자들과 마주하게 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소서 하는 자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긍휼히 보셨고 한 부류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표적을 구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가 되셨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들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입니다. 이 확신과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